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제사법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에 동물의 피, 황소와 염소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약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죄사함을 받으러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가게 되면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기도를 하였는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는가를 생각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많게 됨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 숫소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온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자, 다윗이 어떤 죄를 졌죠? 어떤 죄를 졌어요? 남의 여인을 빼앗았죠. 고의로 사람을 죽였죠. 자, 그러면 그 죄가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을 가게 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다윗이 유부남이에요, 유부남 아니에요? 유부남이죠. 밧세바는 유부녀예요, 유부녀 아니에요? 유부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죄를 범하였죠? 살인죄를 범하였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아인데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적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율법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12절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 에? 지금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했는데 고의적인 살인으로 죽게 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으려고 나아가서 황소피로 염소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구약의 율법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다윗이 안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와 다윗의 기도가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와 같은 이유예요. 다윗이 그와 같은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금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죠. 율법으로는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좋은 소식. 그렇죠? 예? 굿뉴스. 율법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율법에서 사함받을 수 없는 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굿뉴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요. 제사법이 누구를 통해서 완전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되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사의 종류 뭐가 있죠?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이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데 율법으로 용서받지 못한 것까지 용서를 받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율법에 가서 율법을 통해서 그냥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그림자가 좋아요? 실체가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게 좋아요? 얼굴을 마주보고 보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그림자를 몰아보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소개되는 거예요.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제사법을 완성시켜서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리고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사법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적마다 죄를 들고 동물의 피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으러 또 뭘 들고 나가요? 염소의 피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심은 단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년 죽으셔요? 아니죠. 단 한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는데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전의 사람들, 우리 이전의 사람들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 뒤에 오는 세대도 그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희생제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예. 예를 들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양이 몇 마리쯤 될지 생각이 되는데 셀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자 손가락을 끼시고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을 가게 되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자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이후에 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원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은 매일 서서 이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안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다 아니면 불편하다? 불편하다. 마치 상한 음식을 먹은 것과 같이 속이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듯이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토설하셔야 돼요. 토설. 그게 뭐냐면 기도야. 용서의 기도야.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찾아온다고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이 뭐냐면 속이 아프고 속이 울렁울렁 거리는데 그거를 참고 있는 사람. 예? 속이 막 뒤집히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참고 있게 되면은 그 고통 해보셨죠? 그런데 토하고 나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심령의 죄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고 참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울렁울렁거리고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면 주님께서 그거를 맡아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맡아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있어서 토해내게 되면 이제 내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잖아요.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토해내는 게 아까워서 끝까지 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기도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잖아요. 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 전부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에? 전부 태워서 껍질과 그 안에 있는 창자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그런 것들은 밖에 내버리지만 똥은 내버리지만 나머지 것은 가죽을 벗겨서 그 토막을 내어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헌신과 희생을 할 때 내가 예를 들게 되면 헌신의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충성스럽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속죄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어겼어.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 하면 이웃의 것을 물질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이웃에게 잘못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이냐 하면 속건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린 후에
반드시 드려야 할 게 뭐냐면 화목제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끝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 되겠어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2개에서 3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 그러면 먼저 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무슨 제를 드려야 되겠어요? 속죄제를 드리고 드린 후에 이제 희생을 충성 맹세하니까 무슨 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원해요? 화목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번을 드려야 돼요? 3번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3가지를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더 커요, 안 커요? 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배워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어요. 그런데 율법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죄의 용서를 받을까 못 받을까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법을 보게 되니까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동물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모든 은혜가 율법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알므로 인하여 이제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약한 자에게 외치는 게 뭐냐면 주 예수 앞으로 나오라. 주 예수께 고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큰 주제를 외치는데 그 주제 안에 디테일함이 있잖아요. 세밀함이 있잖아요. 이 세밀함을 확인하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바라보자. 매일 구호만 외칠 거예요? 네? 매일 구호만 외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는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인이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기쁨을 얻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오늘 확인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게 뭐죠?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케 하기 위하여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를 사용한 거예요? 다윗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였는데 다윗의 죄 문제를 갖고 사용한 거예요. 다윗의 어떤 부요함, 다윗의 명예, 다윗의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토록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미
다윗이 그토록 용서받기 원하였던 그 죄 항목을 이미 용서받은 자이고, 또 더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하시며 감사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